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아마겟돈 전쟁.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육의 생각을 쫓는 자냐 아니면 영의 소욕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이냐라고 했을 때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의 소욕을 쫓아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을 나누어 주옵소서. 내 몸은 주님 앞에 나왔지만 땅의 것을 구하느냐 위의 것을 구하느냐, 또 여기에서 또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 사탄의 짐승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어린 양의 모습을 따라 살아간 믿음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 되어서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크신 위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인간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들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인간의 가치 향상, 나의 가치가 향상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한 우리가 돈을 벌기도 하고 좋은 집을 소유하기도 하고 좋은 차를 소유하기를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퀄리티가 있어서 좀 더 나아진 그 가치 향상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가치 향상을 추구하는 그 마귀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니까 그 유혹에 인간의 가치 향상을 시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은 오히려 그 먹고 살기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또한 내어 쫓김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 인간의 가치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누구든지 내가 지금 이 풍요로운 삶 속에서 내어 쫓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가치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이게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면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이 쌍둥이가 주님 이 앞에 나와서 보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걸 통제시키니까 아이들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하다 보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내가 살다 보니까 견디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사는 그 삶의 모습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집을 바라보았을 때, 옆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저 집 가정이면 나는 살지 못해, 견디지 못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 바라보니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은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열악한 환경인데 나는 저 가정보다 더 좋은 환경 여건에 살면서 이 좋은 환경 여건에 사는 그 모습 속에서 열악한 환경 여건에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아우, 나 저 집에, 난 저런 환경이면 진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것은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견디지 못한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견디지 못한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내가 전락할 때에 사람들이 견디지 못한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말을 했는데 내 말을 씹어버려.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도 읽지 않고 일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읽고 그냥 씹어버려. 아무런 응답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참 견디지 못할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왕따라고 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가도 환영해 주지 않고 무시받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자. 어려움에 부닥쳐도 누구 하나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모습, 참 이걸 바라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이 견디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에 우리가 못 견뎌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 하나 나에게 다가와서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 내밀면서 함께하여 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 그런데 아무도 없다라고 했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든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또한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이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 세상의 그 마약 약품을 이제 손에 대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술과 담배로 마약으로 그것을 달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오늘 우리들은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나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습니다. 교회 나와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환영해 주는 사람 없고 말 한마디 건네주는 사람도 없고 어려움에 부닥쳐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어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한 삶의 여건 속에 있을 때에 그러면 나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늘 제가 강조하는, 시간대마다 강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생사화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하였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 나에게 이렇게 살고 죽는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화가 미치고 복이 미치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모습 볼 때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누구는 부자스럽게 살고 누구는 귀하게 누구는 천하게, 이런 그 모습 볼 때 누구는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참 초촐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누군가나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손 내밀면서 함께 위로를 해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게 바로 사회에 나아가면은 직장에서는 왕따 당하고 또한 아이들 학생회에서는 학교에 가서 왕따 당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느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 누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극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속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어떠한 환경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든 좋지 못한 환경이든 누가 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나는 오직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계신 분,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아셨죠? 사람에게 의지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만 있다면,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은 그것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손 내밀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오직 나에게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진짜 손 내밀고 싶은 사람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묵비권 행사를 하십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성도들 나오지도 않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게으름을 피웠느냐? 그것도 아닌 겁니다. 눈만 뜨면 나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그래서 많은 심령들을 과거호 방문하면서 전도도 했지만은, 그러나 교회 개척했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 준비하는 걸 게을리 했느냐? 그것도 아닌 겁니다. 매일 새벽 예배 말씀 준비하고 수요, 금요, 모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한결같이 변함없이 진득하게 꾸준하게 우리 이 자리를 지키면서, 그래서 제가 강대상이 이렇게 서재실입니다. 서재실이 되어서 항상 강대상에서 뒹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흥은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였느냐면은, 사람을 바라볼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물질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한 어떻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거속들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오히려 더 좋지 못한 소리를 하고, 또 거기에 있는 교회 식구들도 우리를 우습게 바라보고 하는 것 바라보면 완전 사람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뚜껑이 열리는 거죠. 완전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 말씀으로 이겨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건 누구나 다 겪어야 돼. 다 겪어야 돼.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말씀으로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룬 밤, 그리고 밤잠을 설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불면증이 걸리고 한 그런 모든 일들 다 겪어봐야 돼. 겪어보면서 그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또한 역시 이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소망에 대한 말씀은 안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차피 침몰에 가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만 하니까 그러면 이 세상 다 포기하고 체념하란 말이냐? 이것 또한 아니랄 겁니다. 내가 사는 그 순간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머지않아 이 세계보다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 나와도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 다독거려주는 사람도 없어. 소망을 주는 사람도 없어. 위로를 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나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기까지는 기도하는 심령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 심령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도 나를 알게 모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또 있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 바라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심령들이 또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정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 다독거려주며 위로해주며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서 같이 일어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 그래서 사람이 사랑받고자 하는 것도 무엇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가 아닌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가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왜 돈을 버느냐? 바로 이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벌고 싶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원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자신의 존재 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그 가치 또한 달라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란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살 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떼어낼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돈인 겁니다. 이러한 세상의 현실은 사탄에 의해서 타락한 기존의 세계가 사탄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 보면 철저하게 이 사탄은 돈의 노예가 되도록 우리를 완전 장악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시민들, 돈 필요하지 않은 분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한결같이 돈이 필요해서 돈 벌러 나가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동안 일주일 동안 내내 일을 우리가 하면서 이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습을 바라볼 때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주의 일을 했느냐 하면 우리 교수들 육신의 일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이지 주의 일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은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속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지는 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남들이 인정하지 못한다 해도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진짜 견디기 힘든 그 삶,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자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 참여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생활, 우리 것들 걸어가야 할 일길,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니까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그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일이다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장 명확한 답변은 그리스도의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그 길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각자가 주어진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회피하고 멀리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해서 술과 담배, 마약으로 그렇게 회피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순간뿐인 것이지 계속해서 그들의 심령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일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하나님 뜻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노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로 걷는 오늘 우리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돈을 버는 것 또한 역시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습니까? 멸시천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내 자신 존재가 가치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가 이게 바로 돈을 벌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떤 체제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마귀 사탄의 수하에 놀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짐승에게 숭배하면서 살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다에서 오른 짐승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이 세상의 힘과 건세와 권력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통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온다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구했던 것이 뭐냐면 바다에서 오른 짐승을 경배하도록 했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온통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세상의 힘, 뭐겠습니까? 공부를 말할 수도 있고 돈을 말할 수도 있고 건세와 권력을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늘 부르짖고
기도해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예배 잘 드리게 되면 이러한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을 주시리라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다 헛것이었습니다. 다 헛것이었어. 참 어리석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쭉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온통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바다에서 오는 짐승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오는 짐승,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을 위해서 부르짖어 왔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 온통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것을 보면 이건 진짜 통탄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세상의 힘과 권세를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거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인 겁니다. 가관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거수들에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돈의 가치, 이 돈의 가치가 있다 보니까 돈을 안 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거수들 모두가 돈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 볼 때 돈을 벌고 싶은 것 또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기를 가치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그러한 생각으로 나와 앉아 있으면 이건 또한 다른 불이다. 다른 불은 불에 타 죽는다고 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타 죽었습니다.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속들은 우리가 다른 불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불이 뭐냐는 겁니다. 그 불이 바로 오직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 예배에 임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신 불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불, 내 마음의 걱정, 근심거리,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나와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예배를 드린 것은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 다 해결받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은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오늘 참 엉망진창이야.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바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견속들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의 현실은 정말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타락한 기존의 세계가 얼마만큼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왔는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치 향상을 깨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전혀 자신에 대해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만 모든 가치를 두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살았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만 모든 가치를 두고 사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래서 죽는 것까지,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 볼 때,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 언제가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죽을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 영원한 본향집을 향해 가는데, 제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진짜 떳떳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제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 품으로 안기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내 뜻, 내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 볼 때, 이건 정말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도 너무나 잘못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이 세상 이별할 때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으로만 모든 가치를 두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볼 때 이 제약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습니까? 더욱더 그 제약된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약 가운데 어둠 속에 사는 그런 자들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입니다. 빛된 자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란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것들 오늘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않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생각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렇듯 기존의 세상과는 전혀 반대된 가치관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통 이 세상 나라를 구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이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느냐,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느냐, 영의 소욕을 쫓아가느냐, 세상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세상의 가치관을 더 두고 있느냐, 아니면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더 두고 있느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존의 세상,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것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보면 온통 이 세상 것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이 세상은 상반된 두 가치관이 서로 늘 공존하고 있다. 제가 늘 말씀 예배 시간에 그랬지 않습니까?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이 있습니다. 찬 것이 있으면 뜨거운 것이 있습니다. 어두운 것이 있으면 밝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상반되는 공존되는 것이 있다. 영적인 세계도 바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두고 바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사람, 영의 소욕을 쫓는 사람, 항상 상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땅의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근데 내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아직도 아마겟돈 전쟁이야.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게 바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임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아직도 세상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찌들어져 있다면 내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짐승의 숭배를 하고 있다, 짐승의 그 수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나의 모습 볼 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소망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 심령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아마겟돈 전쟁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첫째부터 다섯째 대접까지는 땅, 바다와 아울러 강, 그리고 하늘,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고, 그리고 단 짐승의 왕국까지 심판하신 분 그 모습 볼 때 첫째 대접부터 다섯째 대접까지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대접에 이르러서 구속사는 마지막 충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우리 미니버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새 영이라고 했을 때 우리 미니버들 이미 성경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13절 보니까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이것은 이제 곧 있으면 또 말씀을 다룰 텐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다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은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지금껏 많은 사람이 해온 설교와 강의가 여러 설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다. 그럼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난 것이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 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렇게 풀이한 사람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그리고 또한 강대국들끼리 싸움으로 인해서 세상이 망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경제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경제가 완전 막 엉망진창으로 막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미디어들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교도와 기독교,
이 국가 그 기독교 간의 그 싸움이라고 말한 것을 보입니다. 종교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전천년주의자들이 이 전쟁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전천년주의자들은 모르고 후천년주의자들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단어 자체가 참 힘들고, 이런 단어 없었으면 참 좋겠어.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평신도로서 전천년주의가 뭐고 후천년주의가 뭐냐, 후천년설은 뭐고 전천년설은 뭐냐 하는 그런 말을 하다 보면 헷갈려 그냥.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헷갈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논리를 끄집어내면은 우리 성도들이 헷갈려서 안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지금 사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부르신 그날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 이게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더더욱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7년 대환란 이후에 세상에서 일어날 전쟁이다. 그때 하늘에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 전이 있고 후가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다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서 그런 말씀을 또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머리로서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또 다루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여러 해석을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바라보면 이 본문 한 말씀을 가지고도 목회자들에게 던져주고 이 말씀을 전하라 하면 다 각자 다르게 전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공통점이 이루어진 것을 또 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마겟돈 전쟁하면 우리가 여러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질 그러한 일들이다. 지금 현재 나라와 나라의끼리 싸우는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또 사람과 사람과끼리 싸우는 것 또한 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여러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 마귀의 것이냐, 이 두 가지 싸움인 겁니다. 영적 전쟁을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육의 소욕을 쫓느냐 영의 소욕을 쫓느냐 땅의 것을 쫓느냐 아니면 하늘의 것을 쫓느냐, 이것을 바라봤을 때 성경 말씀에 나온 걸 보니까 땅의 것을 쫓는 사람은 다 한결같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귀 사탄의 수하에 놀아나오고, 그런 자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 또한 역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세상의 관심은 가치관을 더 많이 두고 있느냐, 천국에 대한 가치와 관심을 더 갖고 있느냐, 여기서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면 나는 모습을 볼 때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미 전쟁은 판가름 나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승리가 보장된 모습 속에서 아직도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 것들, 그것은 곧 내가 마귀의 자녀로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마다 이런 전쟁 저런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풀이하고 저렇게 풀이한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런저런 많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과 반대된 것이 어느 누구든지 다 아마겟돈 전쟁에 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공존하고 있다, 상반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 그쪽으로 있는 사람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오늘날의 사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사건. 그러면 오늘날의 사건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아마겟돈 전쟁이 오늘의 사건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국가와 국가,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으로 대결하는 전쟁, 이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또 이 아마겟돈 전쟁, 오늘 말씀 바라볼 때 서로 국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대결하는 전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먼저 출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치고 그 사람 위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 삶의 전쟁을 말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는 전쟁.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또 전쟁인 겁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야. 그런 그 모습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나올 수가 있다. 천국에 대한 관심과 가치와 그 모든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와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땅의 것을 생각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육신의 소욕을 따랐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는데 영의 소욕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근데 눈에 보여.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결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내가 이 자리에 승리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겁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최대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더더욱 이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도 이제 내 몸만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새롭게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12절 말씀 가기 전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신자를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이 또한 무엇이고, 세상이 어떤 현실에 있으며 또한 무엇이 의며 무엇이 악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건수들에게 바로 신자가 싸워야 하는 것이 위에 다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는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영적 군사라고 합니다.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이 어떤 현실에 있고 무엇이 의고 또 무엇이 악인지 이걸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강야에서 훈련받는 장소, 교회에 우리 것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분별력 가운데서 이제 영과 육이 갈라진 겁니다. 땅의 것이냐 위의 것이냐 갈라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분별력이 참 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이제 또 다루기지만 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자 강물이 말랐다, 계속 불어났다. 강물이 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유브라데는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거대한 제국들과 연결된 상징이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주변의 강대국들이 어떤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위협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 침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유브라데 강을 두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대한 제국들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삼킬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브라데 강을 두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침략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여섯째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거대한 제국들이 어떻습니까? 곧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강물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강에 놓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강물이 말랐다. 이제 마음껏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강이 메말랐으니까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 것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마귀 사탄이 이 강물이 말랐기 때문에 마음껏 출입하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미리오석들 다섯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이미 다뤘지 않습니까? 다섯째 나팔을 불렀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이게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맡겨버렸어. 무저갱은 곧 마귀 사탄이 갇혀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탄이 어떻습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열쇠를 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저갱의 뚜껑을 열었더니 팍 올라오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더라. 이게 어둠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 유브라데 강을 마음껏 출입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 것들 그 다음 12장에 가서 바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늘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용이 내어 쫓김을 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싸움에서 용이 내어 쫓김을 당하다 보니까 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떨어진 그 용이 바다에서 오른 짐승과 그리고 땅에서 오른 짐승에게 건설을 부여해 줬다. 12장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섯째 나팔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했을 때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강에 결박된 천사들을 풀어준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모습 볼 때 우리 미래의 고수들 마귀 사탄이 완전 무법천지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유브라데강이 말라졌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눈만 돌리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수시로 그냥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사탄의 공격받을 수 있도록 그 유브라데강을 마르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기억하실 바랍니다. 여기서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거대한 제국들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볼 때 여기서 그 강 건너머에서 왔던 그 유브라데, 아수르, 바빌론 제국들 이런 모습 보면서 즉 우리는 이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의 경계선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이 마름으로 인해서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4절 말씀 시작. 곧 강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의 약속된 땅의 지경입니다. 그런데 강이 마름으로 인해서 동방의 왕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동방의 왕들이 오게 됐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땅에서 오는 짐승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 우리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8장 9장에서 나팔재앙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 성경이 같이 맥락이 맞아떨어진다고 합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겁니다. 우리 미디어 식구들. 그렇게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떼낼래야 떼낼 수가 없습니다. 그 나팔 재앙이 있고 나서 대접 재앙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팔 재앙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고수들, 여기서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이 결박된 네 천사가 풀어짐으로 인해서 유브라데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그 풀어짐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되었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 믿음의 속들 여섯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모두 다가 죽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 사탄이 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수는 2만만이니 2만만을 꼭 계산하면 2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2억이라는 숫자가 그 마병대의 마귀 숫자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2만만이 악한 마귀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당할 재간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고 우리는 그것을 싸워서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예수님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라는 이름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곳에 임하시사 통치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다 물리쳐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음을 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에 부임받아서 왔을 때에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기도할 때 엄청나게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목이 터져라 기도를 했습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같이 우리가 기도를 했던 그런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너무나 약해졌어.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크다 보니까 이 마귀 사탄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 어둠의 세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면서 외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외칠 때, 오직 주님을 외칠 때 이 어둠의 세계가 물러간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 어둠의 영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은 좋지 못한 기운이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거기에서 마귀 사탄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잘 모를 겁니다. 우리는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 어느 가정에는 참 평온하고 평안한데 어느 가정에 보면 벌써부터 분위기가 이상해. 분위기가 이상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 이미 영의 세계가 이 가정을 얼마만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여. 그게 이제 어떻습니까? 각 가정을 신방할 때, 이제 대신방 드릴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내가 사는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빨간 글씨를 바라보니까 결박한 내 천사를 넣어주라. 그랬더니 이 결박한 내 천사가 이 나팔재앙입니다. 대접장은 어떻게 되냐? 이제 사람을 모두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만 죽이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대접장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유브라 대강을 마르게 했다는 겁니다. 유브라 대강이 물이 넘쳤을 때는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브라 대강이 어떻습니까? 말라짐으로 인해서 이제 수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물이 말라졌다는 겁니다. 물이 말라졌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말씀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심령들은 수시로 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날마다 말씀을 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것들 말라지면은 계속해서 마귀 사탄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또 당해서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강물, 물이 흘러 넘쳐서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고통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까? 고통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것을 하나님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형표, 한 손에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모든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것은 뭐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둔갑하라. 무장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라는 겁니다. 완전 무장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어쩌면 찢고 뽑고 난리버거지 피우면서 쓸데없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건속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관계 있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에게 불편한 관계 있다면 이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금 내가 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그 먼 나라 이웃 이야기다 그렇게 들려지는 그런 심령들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 전한 것을 볼 때에 이미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이 죽이기로 작정되었지만은 근데 6번째 대접 재앙에서는 어떻습니까? 싸그리 모두 다가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물이 없어지면 이 강을 마르게 했습니다. 이 강을 마르게 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강을 마르지 않도록 그냥 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6째 대접을 재앙을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강이 말라져 버렸어.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요. 참 하나님께서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하셔. 그냥 강을 마르지 않도록 해드렸으면 그래도 좀 더 먹고 살만할 텐데.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강을 마르게 하다 보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공격하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와서 그냥 나를 공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끼어있지 않으면 참 큰 코 다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이 없이 살아가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난, 고초, 고통, 괴로운, 시련, 환난은 무엇 때문에? 유브라 대강을 마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나에게 말씀이 없는 심령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그 심령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6째 대접 재앙이 쏟아 부어졌을 때 유브라 대강이 말랐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길을 터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길을 터놓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이 있는 심령들은 어느 누구든지 마귀 사탄으로부터 공격당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완전 무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말씀의 사람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며 산다는 걸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심령, 그 말씀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있는 그 심령은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모든 자가 되어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